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전체인데 우리가 27절에서 37절까지만 읽을게요. 다니엘서 4장 27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240쪽 다니엘서 4장 27절부터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아니라 네 모든 일이 나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첫 번째 여러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그 신상이 다듬어지지 않는 한 돌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 나게 되는 그 환상을 꾼 이후에 또 다른 꿈을 이제 또 꾸게 되는데요. 아주 큰 나무 하나가 이제 얼마나 큰지 이게 하늘 끝까지 이 나무가 올라가 있는데 땅의 끝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의 거대한 나무가 보이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너무 이파리도 파릇파릇하고 열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그 안에서 같이 쉬면서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한 순찰자 거룩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이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동물들도 다 쫓아내고 나무를 갑자기 베어버리는 거예요. 나무가 꼭 잘리게 되고 이제 그루터기만 남게 되죠. 그 그루터기만 남게 되니까 거기다가 쇠랑 동으로 놋줄로 이렇게 벨트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동여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7년간 방치한 후에 자신의 어떤 교만을 깨닫게 하겠다라는 소리를 듣고 꿈에서 깨어나요. 그러니까 도대체 느부갓네살이 이게 무슨 꿈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주변에 점치는 사람,
무속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는 이제 필살기가 있죠. 다니엘을 부르는 겁니다. 다니엘을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 8절 한번 볼게요. 8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 우리가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서 그를 말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신의 이름을 따라서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다니엘을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자체가 그런 이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와 함께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신들도 그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다. 근데 조금 강력해 보이는 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두 번의 사건을, 엄청나게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느부갓네살의 생각은 변하지 않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이런 성경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다고 해도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내가 노력해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뭐 이렇게 경험하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런저런 이적을 통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런 이적을 경험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요, 참 신앙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거나 견고하신 분들은 정말 적어요. 뻑하면 실족하고 뻑하면 무너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도 이적과 기사를 많이 보신 분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뭐 그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이적과 기사를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까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늘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여러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애굽을 나가게 되고 광야에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은 이제 탄탄대로가 펼쳐질 줄 알았어요. 금방 가나안에 가게 될 것이고 가나안을 금방 정복하고 자기들만의 행복한 나라를 만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나요? 장밋빛 미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쇠가 빠지게 고생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길에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는데 그들의 태도가 어떠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내 삶은 이게 뭐야? 라는 분들이 실제로 예수 믿어서 잘 됐다고 하는 분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교회 나왔더니 뭐 별거 없더라, 이런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그분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뭐 내 교회 다녀봤는데.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시면 교회 안 다니는 분들보다, 교회 다녔던 분들이 안 다녔던 분들보다 더 많은 거 아십니까? 한 번쯤은 교회를 가보셨고 어느 기간 동안에는 교회에서 심지어 뭔가 하신 분들도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의감 와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반면에 느부갓네살 왕을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잘 됐나요? 바빌론이 그런 대제국이 됐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던 나라와 백성들은 망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다니까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보다 강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 야, 너희 신이 있다면 왜 너희들을 안 지켰어? 이게 그때 당시 사람들의 사고고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왜 예수 믿는데 잘 안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우리 집이 제사까지 없앴어. 예수님 믿으면 뭐 복을 얻을 줄 알고. 그런데 이게 뭐야? 이런 분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이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하나님이 최고라고까지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이 마음은,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은 사람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안 변해요. 여러분, 이적을 경험한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넘겨주세요. 첫 번째 꿈 해몽한 이후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신이 있구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풀무불 사건 이후에 보시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꿈, 이 꿈이 이루어지게 된 이후에 경험한 고백을 보세요.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에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만 진짜 신인 거예요.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깨달은 거죠.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부적인 변화는요, 오래가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그 변화되지 않는 인간의 궁극적인 교만, 세 번째 이후에 그러니까 두 번째 꿈 이후에 일어났던 하나님을 향한 세 번째 고백인 느부갓네살 고백을 보면서요, 인간 안에 있는 그 궁극적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은 느부갓네살이나 돈이 많은 사람, 권력자들만 갖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교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신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고, 신이 있다 하여도 그 신은 나를 도와주는 존재여야 돼. 그냥 내 뒤를 서포팅하는 역할로만 계세요. 모든 건 내가 내 뜻대로 내 유익에 따라서 할 겁니다. 이걸 성경에선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자녀나 지인들에게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 교만의 의미는요, 잘난 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면. 그 말은 내가 잘 되었을 경우에, 내가 좀 잘 나가거나 그렇게 될 때 내 잘난 모습을 과도하게 뽐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뽐내지 말라는 거지 잘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무조건 잘나야 돼요. 내 자식도 잘나야 되고,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잘나야 돼. 일단은 잘나야 돼. 근데 잘나고 나서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교만하지 마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잘난 척하는 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나도 잘나고 싶어요라는 그 마음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잘난 소리 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에요. 잘나고 싶어요라는 욕망이 교만이에요. 진짜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잘 되는 것이 인생의 핵심 아닌가요? 나도 잘 되고 내 자녀도 잘 되고 우리 가문이 다 잘 돼야지.
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잘 돼야지.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걸 저주다고 이야기해요. 저주. 그래서 그런 저주 속에 막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니까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무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부르셔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명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그냥 애굽에서 그들을 선택해서 끌고 가신 거예요. 그 처음은 아브라함이죠. 그들이 더 잘나고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인생을 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요, 전혀 다르게 살게 돼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막 엉엉 울면서 출애굽기, 민수기 엉엉 울면서 그냥 하나님한테 계속 끌려가잖아요. 나 여기 좀 더 있고 싶어. 갑자기 구름 기둥이 이동해. 그럼 그냥 텐트 다 걷어야 돼요. 그러니까 쪄 죽는데 텐트 다 걷고 그냥 쫓아가야 돼요. 엉엉 울면서 힘들어도 가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전 세계의 사람들이 많이 뻗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른 이유를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노아 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노아 가족? 뭐 거의 없습니다. 예레미야 때는 어떻죠? 거의 없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요? 전 세계에 하나님, 교회가 엄청 많아요. 하나님, 지금 아마존에도 복음이 들어갔고요. 여러 가지 오직 가운데 지금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실까요? 교회는 내가 노력해서 그 저주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인해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핵심은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게 된 거예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살다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 같은 사람 만나기도 하고, 어떤 곳에 가면 그냥 갑자기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좋은 일도 많았어요. 그런데 나쁜 일이 없었나요? 고린도 후서 보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곳곳에 위험이었어요. 한두 번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복음 전하다 결국엔 마지막엔 참수용으로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만났어? 여러분, 당신 예수님 만났습니까? 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주변에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그들의 관심사가 완전히 달라요. 내 아파트값 오른다, 자녀 양육시켜야 되고, 내 사업 확장해야 되고. 근데 좋아요, 좋은데 내가 남들보다 아파트값 오르가면 이게 다 모든 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단 더 뛰어나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를 만났대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우물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냐? 이럴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만났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좀 제가 이후에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나도 예수님 만났어요 라는 걸 교회에서 이야기해야지 그래도 뭔가 그 안에 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잘난 척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많이 울으면 그런 것으로 나의 신앙을 보일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은요,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않고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네.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얼마나 감사한 게 코로나 확진자가 아직까지 없으시죠? 이거 지금 대단한 거예요. 지금 뭐 세상에서 얘기할 때 7명 중 1명, 조금 있으면 이제 6명 중 1명이 걸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분, 이런 말 하면 또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걸려도 여러분 잘못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고. 근데 뭐 이런 거 잘난 척 하고 싶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럼 다른 교회는요? 다른 교회는 거의 전 교인이 다 걸린 교회가 많아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 버리신 건가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때로는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교만하지 않아요. 온 우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선하게 이끌고 계시는 중이에요. 유다가 망한 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납득할 수가 없어. 다니엘이 기도 안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왕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는데도 망해요. 근데 망해서 끌려갔어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나? 근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언이 말하려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은 야, 너 잘난 척하면 망한다. 그냥 처세 똑바로 하고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보다 더 깊게 해석하셔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즉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는 책인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 교만해서 하나님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왜 망해요? 그들의 마음에 교만이 해결되어지지 않아서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만은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들 안에는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어서요. 그냥 하나님은 내 인생을 탄탄대로 만사형통 이렇게 이끌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들한테 잘난 척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 실수합니다. 잘난 척하죠. 잘난 척 안 하는 분들이 어딨나요?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잘 되건 내 가족이 잘 되건 뭐 누가 잘 되건 어쨌든 막 잘난 척하고 싶어요. 저도 우리 교회를 막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막 잘난 척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막 자랑하다가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잘나고 싶은 내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내가 또 하나님 제가 또 오버했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전 왜 이럴까요? 다음엔 좀 안 이러게 하나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이 마음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난 척하고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값 오르면 여러분 진짜 좋아요. 어떻게 안 좋습니까? 눈에 확 보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좋은 것만큼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공포가 2배가 돼요. 공포가. 주식, 뭐 비트코인 이런 거 여러분 보시면 제가 투자하는 분들 가만히 들으면요. 지금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나 주식으로 1억 꼴았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1억? 돈이 어디 있어서 1억이나 꼴아.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주식을 10,000원에 샀어요. 이게 주식이 확 올라가서 이게 1억 원어치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똑같이 10,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손해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난 1억 꼴았대요. 뭐야. 아무것도 그냥 그 돈이잖아. 내 심리적인 마음은 1억을 잃어버린 거야. 이런 거예요. 아파트가 안 그럴까요? 내 아파트가 5억이야. 15억까지 올라갔어요. 우와 10억 벌었다. 그럼 다시 5억 됐어요.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내 마음엔 10억이 날아간 거예요. 이 두려움이 더 크다니까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두려움이 적은 게 아니라 더 커집니다. 오히려 없으면 누가 내 계좌 해킹해서 내 대출금 다 갚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뭐 뺏길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을 사랑이 내어 쫓아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다 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게 뭔지 모르니까 원래 그 없는데 그 빈 공간에 뭐만 있냐면 교만만 있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두려움이 쫓겨났어요. 빛이 들어와서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사랑인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일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일 일은 누가 걱정해요? 내일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오늘 흥청망청 이게 아니라 나는 오늘을 주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나 교만하면 안 돼요. 이렇게 수없이 다짐해도요, 내 자아를 예수께서 죽이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나를 달리 살리지 않으신다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교만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태도는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한평생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아유 어쩜 그렇게 신앙이 대단하죠, 너무 깊어, 너무 대단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겉으로는 아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다 하나님 없으면 저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한데 내 마음에 아 그렇지, 이 정도 되니까 나는 좀 이런 칭찬 받아도 되지, 혹여나 좀 더 칭찬해주세요, 좀 더 칭찬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더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것입니다. 내가 성도가 맞다면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훈련시키실 거예요. 그게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고난과 역경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완성으로 만들어내시고자 맙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고치게 하나님께서 애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교만한 느부갓네살, 하늘 끝까지 있는 그 나무를 누가 꺾으시죠? 누가 그걸 베어버리십니까? 거룩한 순찰자가 베어버리시는 거예요. 언제나 감찰하시는, 언제나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치신다라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17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세웠다라는 겁니다. 네가 잘나서 지금 왕 된 줄 알았지, 네가 잘나서 전쟁 다 이긴 줄 알았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꺾으시고 너를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 모든 곳에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운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 꿈대로, 하나님의 계시대로 1년 후에 그 교만이 무너져서 7년 동안 인사니아 조안 트로피카라는 굉장히 희귀한 질병이 걸려요. 이게 그냥 지금도 있는 질병인데요, 사람이 갑자기 자기를 동물로 인식하는 거예요, 뇌가. 그래서 갑자기 두 발로, 그러니까 아니라 네 발로 막 갑자기 뛰어다니기도 하고 밖에 있는 풀 뜯어먹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막 털도 빳빳해진대요. 손톱도 막 그냥 더 억세지고요. 실제로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이게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 이 7년 동안 이 힘든, 7년 동안 이 기간을 다 채우고 나서 화려하게 복귀를 한 후에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진짜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무슨 생각을 그 이후로는 하고 살았을까요? 까딱했다가는 이젠 7년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근데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고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죠.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사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기도 하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으셔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마침내 완성하고 이루시고자 맙니다.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한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진짜 은혜 입은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웠어요. 이게 이방인이고 내가 세상의 왕으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꺾여야 돼요. 이렇게 꺾이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한 번에 돌아가면 좋은데 잘 안 돼요. 계속 난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7년간의 이런 험악한 세월을 보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고난은 정말 힘든 겁니다. 뭐 세상 사람들도 똑같긴 하지만 고난은 똑같이 힘든데 우리는 그 고난의 끝에 축복으로 완성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지금 고난에 좌절하거나 짜증내거나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이 왜 열심히 노력하나요? 너무 엄청 힘들어요. 진짜 엄청 힘든데 그들은 목적이 명확합니다. 금메달. 혹은 뭐 금메달급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순위 안에 들어가는 거. 그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신뢰해서 지금 정말 죽을 만큼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 때도 목적이 명확하게 알면 그 과정이 힘들어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목적이 뭐예요? 없어요. 부자? 꼭 뭐 할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싸들고 갈 수 있나? 내 역사에, 그러니까 역사에 이름 한 줄 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온갖 것 다 하고. 그게 그들의 목적인 건데 이 세상 모든 건 결국엔 예수님 모시면 그냥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 목적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의 고난, 그 과정이 힘들어도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교만이 꺾인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교만이 아주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내 옛 자아는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방심하면 울긋울긋 나와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내 안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광야 기간 가운데에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계속 훈련 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훈련받는 기간이 있고요. 저분이 훈련받는 기간이 있고 요분이 훈련받는 기간이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좀 더 훈련을 많이 받았을 수 있고요. 이분은 훈련이 지금 막 들어갔을 수도 있는 겁니다. 혹은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 강도에 따라서 틀려요.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같이 갔는데 이 사람이 도착할 때쯤에 거의 다 모세급으로 됐습니까? 아니에요. 모세급까지 가지도 못하잖아요. 에? 그런데 그냥 같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완성시키실 것이니까요. 우리가 서로 함께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갑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을 서로가 함께 격려하고 우리 가족 안에 있었을 때도 이게 힘들죠? 가족 화이팅 하는 게 제일 어려울 수 있어요. 가족 안에 있어서 함께 격려하고 혹시나 내가 교만한 건 아닐까? 내가 혹시 믿음이 우월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다면 그때가 가장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저를 더 낮춰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훈련받고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와 끊임없이 싸우며 그 피 흘리기까지 싸움이 있어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의 교만한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닌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분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겸손으로 서로가 사랑하며 격려하며 주의 나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까지 함께 믿음으로 경주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권위가 떨어져 버린 이 시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는 자로 복음을 수호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